어떤 부자가 이 땅에 부자로 살다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대요. 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은 상여에다가 내 손을 이렇게 내놓게 해라.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걸 유언으로 남겼답니다. 이제 종말의 그 심판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근거하고 사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 없어질 건데 무엇을 근거하고 살아가느냐. 이제 생명책에 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우리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성경은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 그래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게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예수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봐요. 모든 게 악이었잖아요. 모든 게 죄였잖아요. 모든 근거와 이유가 나였잖아요. 나였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다 모든 게 남들이 잘못했다. 이런 핑계와 원망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한 죽은 자들은 결국 그들의 행위가 그대로 기록되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끝이 뭐냐? 성경의 끝이 뭐냐? 역사의 끝이 뭐냐?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래요. 또 다른 역설은 영적으로 말하면 자존심, 고정관념이 늑탈당한다, 침노당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자, 1절 봐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6절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죄와 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에서 이탈된 옛날 원리가 완전히 물러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이 땅의 종말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얼마나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싸움이에요.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을 얼마나 부인할 수 있느냐 싸움이라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4절에도 그 얘기합니다. 다시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의 중심으로 나타난 사망과 애통과 아픔과 슬픔이 고쳐지고 변화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다시 자리 잡는 걸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주 얘기했어요. 재창조라는 거죠. 완전히 있음이 없음이 되고 없음이 있음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붕괴시키기를 원하거든요. 이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릿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계획 속에. 계획 속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도 있었고 의인의 구원, 악인의 심판, 하나님 나라 완성, 이 모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1차적으로 있음으로 보여준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는 빛이 있으나 있으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없음이 있음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묵시 속에 있었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하죠. 그리고 다시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멸절, 의의 완성,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입장에서 가시화시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멸절, 의의 완성,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이루셨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가시화시켰고 이제 다시금 우리 안에 우리는 왜 타락한 후에 우리는 다 죄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죄를 멸절시키고 의의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체화 실체화하기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죄를 멸절시키고 부활하셨던 그 안식이 현재 우리는 아직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왔다. 심노에 들어왔다 이래요.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덫에 걸린 새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노에서 뚫고 내 존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을 그 하나님께서 묵시 속에 있었던 계획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가시화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안에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던 것처럼 또 다른 말은 내 안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와 사망 이걸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고 선악과 구조에 살았던 내가 왕이었던 삶 내가 왕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붕괴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믿지 않는 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의 못남을 폭로시키고 때로는 그 죄악을 찢고 늑탈시키고 기각시키고 이러한 증상으로 고통과 또한 우리에게 슬픔과 한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고통과 한숨들은 또다시 내 안에 죄의 멸절,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라 했잖아요. 죄라는 것을 윤리도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도 이게 내가 잘못했네. 우리 목사님 설교 생각이 나네. 그걸 성경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했어. 착한 일을 해놓고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서서히 이렇게 열이 올라오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되나? 그걸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벗어났기 때문에. 형태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그 의도, 그 지향성, 그 경향,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 남의 도둑질 안 해도 탐욕만 가져도 도둑이고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의도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처음 것이 없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를 얘기해요. 증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로 살게 될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것들이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런 장수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
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없더라 얘기하잖아.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와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야 할 예수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와 우리가 신비적 연합을 이룰 신부의 몸으로서 누굴 얘기하고 있다? 교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내리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그 성전 문에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지파 이름이 새겨졌더라. 또 14절에 뭐라 합니까? 12사도 이름이 새겨졌더라.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합니까?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다? 성전이심이라.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그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교회를 내가 10년, 20년 다녔어. 내가 평생을 다녔어. 내가 교회에 다닌 자로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 복이 뭘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뭐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아직 예수가 오셔서 어떤 구원을 이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었어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계약 관계, 이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가 와서 그 계약 관계를 이루시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새 언약을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끝이 뭐냐? 이 땅에 완전히 새 것이 옛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끈 대로 끌려다녔잖아요. 내 감정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잖아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라는 것은 죄로 끌려다니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했어요. 이 자유는 제가 운전면허증에서 자주 비유를 했어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책임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래서 이 종말의 완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생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할 게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은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아들로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은 어디 가겠어요, 그분이? 아버지 품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 평생을. 그래서 김한란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슬퍼하지 말아라. 환송식으로 치러달라고 그랬다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로서 한숨 눈물,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한들이 다시금 오버랩되면서 여러분 부모가 생각나잖아요.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그런 삶 가운데 한 가지 더,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을 충만케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찌는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하리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헤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복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처럼 여러분, 창조의 모든 목적은, 역사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뭐냐? 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뭐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이 땅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놓치면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못 갑니다. 아버지 아니고 내가 자녀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은 우리는 그 아버지 품에 우리는 영원히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것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은 아버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버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수요일날도 그런 얘기했지만 얼마나 한 많은 세월을 여러분 보냈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그 복은 뭐냐면은 이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온 이 세월이 나를 넉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복은 뭐냐면은 또다시 내가 긴 세월 동안 실패와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또다시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참아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는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복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유혹했어요. 또 우리 인간은 타락의 가능성이,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야 할 그 자리를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면은 나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요. 그건 나에게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죄예요. 이게 힘의 원리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 역설 구속사는 그 뭐냐면은 이러한 나를 최고로 여기고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죄악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의 원리,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원리는 뭐예요? 아버지에게 최고의 권위를 두고 아버지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아버지를 의존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이 뚫고 들어와서 이 옛사람이, 이 사망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삼킨 바 되는 삶이 우리의 구속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말이라는 것은 사망이 완전히 생명이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의 실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진 것처럼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존형으로 그 자녀로 살아야 할 자들이 선악과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배신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제자리로 오는 안식은 뭐냐, 구원은 뭐냐면은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지배해야죠. 나를 삼켜야죠.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그 날이 여러분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종말은, 그 개인적 종말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역사적 종말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근데 이 종말은 한 날도 종말이지만 예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순종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서 서서히 내 의가 기각당하고 늑탈당하고 붕괴되는, 나이가 나를 보게 한다고 이제 힘도 없어요. 이제 다 세해집니다. 서서히 세해져요. 세해지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오는 것 같은, 그걸 경험하면서 계시록 끝이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생명으로 삼킨 바 되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이 내려온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6절에 그 얘기를 하죠. 6절 봐봐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럽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봐봐요. 37절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6절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에는 이 생명수 샘물이 성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진짜 힘듭니다. 지금 신앙생활 지금 여기 해 오신 분들, 특히 처음 이제 교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쉽지 않습니다. 안 불러져요. 근데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우리는 이제 그 자녀됨이 마지막 종말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됨을 잘 보여준 자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그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돕는 자란 얘기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 곁에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대신 성령이 우리는 동행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또 우리는 그 자녀됨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령을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노예 목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거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래요. 말씀을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왜 그러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자녀가 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라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다 그래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그래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근데 천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 낫게 해주셔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치료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이 성령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준 게 아니라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겠죠. 그리고 성령을 줘서 왜 그러냐면 의사나 약도 하나님이 과학의 문명의 발달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준다 그래요. 성령을.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은 성령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모든 관계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잘 생각해 봐요. 성 안으로 무너져야 돼, 성 밖으로 무너져야 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여리고성이 엄청 높아요. 성 안으로 무너져야 돼, 성 밖으로 무너져야 돼요. 성 안으로 무너지면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침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성이 어디로 무너져야 돼요? 밖으로 무너져야 돼요. 밖으로 무너지면 그 무너지는 더미가 또 계단이 돼서 침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주석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이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지나 밖으로 무너지냐 이 모든 것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꽃이 이 모양새를 다 만드신 분이 성령이 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하신 분은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요한복음 방금 읽었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도록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이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이건 장수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냐? 여러분의 죄와 사망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살 자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